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세 절인데요. 오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 위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행복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팔복하면 뭐 대부분 익숙하지만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소소하게 간증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한 분이 저에게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피스메이커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아시냐고.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얼마 전까지 아주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그 성도님 말씀에 의하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얼마 전에 가족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와 이 자녀들에게 이제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당분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가족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피스메이커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를 가는데 그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더래요. 이제 계속 회사를 다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족 회의 다시 했냐고. 애들이 딱 봐도 안 돼요. 아빠 이제 계속 다니시겠다. 여러분 이 성도님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변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앞으로도 안 바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 성도님의 사정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설교자는 모르지만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많은 통로가 뭐냐? 수단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소중한 말씀을 꼭 붙잡는 거.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의 큰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전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 자체는 익숙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표현은 익숙하지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이 보드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누가 봐도 준수하고 잘생겼었나 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면서 유혹을 해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근데 요셉이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단호하게 뿌리쳐요.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박해를 받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관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 어쨌든 이 박해를 좀 생각해 보면 참 무거운 이야기고 또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뭐 일부러 고통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만약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뭐예요? 너희에게 박해는 기정사실이란 거예요. 기정사실이란. 실제로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참 많았어요. 당시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 12제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순교했고 전부 다 박해를 당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를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 이탈리아 로마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와 함께 좀 다녔었는데, 이분이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이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 불태워 죽였다는 얘기도 하고, 또 굶주린 사자의 밥을,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가둬두고 굶주린 사자를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뜯어 먹겠죠.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근데 참 잔인한 것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참 잔인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피 흘려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열광적으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대요. 참 사람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는 반면에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진 않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을 대대적인 박해를 받지 않더라도,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더라도, 나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며 신앙의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종교 탄압이 극심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60개국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정부와 이웃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매달 322명의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고 214개의 교회와 기독교 시설이 파괴되고 있다. 뭐예요? 핍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핍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공산권과 이슬람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박해를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특정한 시점을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이게 박해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과거에도 박해는 있어왔고 지금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박해를 받진 않아요. 사실 이 박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강한 의미잖아요. 거의 순교로 우리가 연결을 짓잖아요. 다만 박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고난에 있어서 우리 중에 예외는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좋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도 받고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될 거야. 실제로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하곤 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그런 기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면 돈도 잘 벌게 될 것이고 비즈니스는 항상 잘 될 것이고 병 걸릴 일은 없을 것이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지 마세요. 혹시나 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인간적으로 너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거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거부합니까?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럭셔리한 집과 차가 보장이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데, 예수 믿으면 병원 안 간다는데 누가 그런 예수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겐 참 불편한 진리가 있어요. 불편한 진리.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아니야. 참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인기 없는 메시지죠. 차라리 이게 낫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아가 실현될 수 있고 십자가 남줘라.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도 서신서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잘 들으세요,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긴 호흡으로 보면,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진리예요.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영광 전에 고난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여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향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니까 그래요. 고난을 겪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문제구나. 무조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고난이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힘든데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더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의외로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어려움을 만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무조건 내 책임,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더 고난의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내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문제로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난을 겪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을 나의 잘못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불편한 진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복음을 소프트하게 하고 모두에게 들음직할 만하게 해서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들 다 사라진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번에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박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당연해요, 그죠? 고난을 말하는데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박해를 언급하셨을까? 이 박해라는 단어는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순교와도 연결될 정도로 너무나 무겁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 끼얹는 거 아닙니까? 왜 박해라는 이런 무거운 어두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박해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하고 나서 11절에 이어지는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거기다 더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써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희생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해를 언급하신 예수님의 깊은 의도는 뭐냐?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너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그 눈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손해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불이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박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박해당하리라.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뭐가 있지?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뭐가 있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한다 하여도 사실은 오늘 박해를 언급하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이 사랑의 증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보여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문득문득 고난이 풀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지고 증명된 자리는 십자가예요. 자신의 목숨, 생명을 던지는 것만큼 큰 희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가장 강력한 증거. 십자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박해를 먼저 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박해받기를 감수하는 것이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일부러 고난당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분들
믿음으로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라면 박해를 피하지 않으리라. 그런 신앙과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우리를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은 개런티예요. 천국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 팔복 말씀을 보더라도 첫 번째 행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다 천국. 그러니까 이 팔복 행복론은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천국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5장 12절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만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상이 크대요. 여러분 크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진리잖아요. 큰 상급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다 큰 상급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상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먼저 이 상급은 이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돈이나 명예와 지위는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라 그랬어요. 영적인 상이에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급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선물.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선물.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에게 포장된 선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대하잖아요. 저만 기대하나? 네, 저 기대하잖아요. 근데 물론 때로는 포장지를 딱 벗겨보고 아니다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기대 이상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대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 이상이다. 그래도 상급이 뭘까? 제가 하나 유추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선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1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드렸죠. 이전에 천국이 천국인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달려 있어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